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 안에 모든 것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주님 저희들 왔습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번 주에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지난주에 누가 그 헤이 코리안에 올라온 이 뉴저지 장로교회에 대한 글을 이렇게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네. 근데 그 내용 중에 일부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남녀 짝짓기로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네, 뭐 동물의 세계도 아니고 짝짓기라니까 좀 이상한데 교회 내에서 이렇게 생기는 커플이 많다는 이야기였죠. 예전 어른들이 이제 나쁘게 교회가 연애당이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어주의 비판이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막 찔림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꽤 되시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욕먹을 만한 일인가? 물론 교회에서 이성 친구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는 잘못된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 이성 친구를 만나고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반대하지 않습니다. 참 젊다는 게 좋은 것은 이렇게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만나요. 네,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막 술집이나 클럽에서 사람 만나고 사귀는 것보다야 교회 안에서 좋은 이성 교제를 갖는 것이 훨씬 더 건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 교회의 자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결국은 결혼에까지 꼴이 나는 커플들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 여름 수련회 때 그 오대식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한 교회 커플들이 한 7대3의 비율이다. 10명 만나면 한 7명은 깨지고 3명은 이렇게 좋게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 목사님의 어떤 경험적인 오랜 경험에서 나온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할 때 상당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만남을 가져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헤어질 경우에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남을 가져야 하겠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입니다. 뭐 7대3의 비율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몇 번의 그 사랑의 실패를 그래서 겪게 된 아픔을 경험합니다. 한때 사랑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참으로 아픈 일이죠. 아니 사실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아픔을 각오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이자 또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사랑 때문에 어떤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단순히 남녀 관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에, 선후배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그 모든 인과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다가 데이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었던 친구가 누군가에게 나의 비밀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믿고 금전을 빌려줬던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고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든지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경우는 아니더라도 나랑 이 친구랑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고서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친구가 또 저쪽의 친구랑 더 친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느껴지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자매님들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제 안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성경에도 이 사랑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온 이 아픈 사랑 얘기,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세 가지 아픈 사랑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를 기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줬던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단순히 말 또는 글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는 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좋게 말한 거고 사실 좀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사랑과 전쟁 같은 데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가 사랑한 여인은 고멜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사실 호세아를 만나기 전에 좀 놀았던 여인입니다. 좀 발랑 까졌던, 남자 관계가 화려했고 좀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났던 좀 복잡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여인은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이러한 여자와 제대로 된 어떤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런 여자와 결혼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호세아는 그러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호세아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몰랐다거나 아니면 속아서 결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까지 다 품으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사랑하기로 하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아마 내가 이 여인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리고 잘 그 사랑으로 보듬어주면 이 여인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는 아마 조금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이 여인을 고멜을 사랑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는 귀여운 세 자녀까지 태어났습니다. 이제 과거는 모두 잊고 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구나,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멜, 이 여인의 옛 습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멜은 아마도 자신이 결혼 전에 즐겼던 그 세상의 모든 즐거움, 그런 환락들, 그것이 그리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남자들과 만남을 즐기던 것,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줬던 물질적인 어떤 만족들을 다시 찾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호세와 그리고 자식들에게 묶여 있는 것 같은 그의 삶이 지겨워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여러 남자들과 만나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호세아가 화를 참으면서도 그러한 생활을 그만두라고 설득하였지만 고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정부들은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못이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 마실 술을 준다고요. 그들은 나에게 만족을 주지만 당신은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낳은 자식 그리고 남편까지도 모두 버려두고 떠나버렸습니다. 호세아가 이때 겪었을 아픔, 그것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그 여인이 다른 남자를 쫓아서 자신을 버리고 떠났을 때 이미 그런 여인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랑하면 혹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그 여인이 떠나버렸을 때 호세아는 아마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이 고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호세아는 얼마 후에 다시 이 고멜을 찾아가서 그 비참한 형편에 놓여 있는 이 고멜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했고 자신을 잘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정부들은 그녀를 팔아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그 고멜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다시 돈을 주고 그 고멜을 사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호세아는 그렇게 끝까지 고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 아픔, 그 고멜이 자신을 배신하면서 겪게 되는 그 아픔을 감내하였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뒤에는 또 다른 이보다 더 큰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 호세아가 고멜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던, 호세아에게 고멜을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고 그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 그리고 고멜이 호세아를 떠났을 때 그녀를 다시 찾아서 끝까지 그녀를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하나님 참 독특하시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다니요. 순결하고 정결한 여자를 맞아서 흠없고 티 없는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인과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많은 우상들을 음란하게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로 그 삶을 통해 생생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11장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멀리하고 어떻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연인과 같은 나라고 아들과 같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고 그리고 그 지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시고 결국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그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았고 또 그들을 사랑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그 홍해 사이로 건너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금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그때가 더 편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다그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배고파하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일쑤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다른 우상들을 섬겨왔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 그런데 그렇게 다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왕국을 이룬 이후에는 이런 모습이 사라졌느냐? 그것도 아니죠.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룬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왕국의 어떤 정치적인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물질적인 풍요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에게 안정을 가져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 그들을 의지하였고 또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호세아가 살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더더욱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많이 섬겼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왕국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이 남왕국은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었지만 북왕국은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왕국은 이 남왕국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더 자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사마리아 지역에 사마리아 성전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겸하여서 섬기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그들이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고 또 그들의 농사가 풍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얻게 될 그 풍요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변의 강대국들, 이집트나 아시리아와 같은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 두 나라로 하여금 서로를 견제하게 하려던 그 계책이 실패하면서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그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네.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갔고 아무리 불러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가 많은 사랑을 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호세아가 이 여인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버렸던 그 고멜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돌봐주셨고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면 포기할 법도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는 말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던 도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멸망했던 도시들처럼 이 이스라엘 왕국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 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나는 그들에게,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끝내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찾아가서 내가 돌이키겠다고, 스스로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앞에 두 이야기, 호세와 고멜의 사랑 이야기,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이야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완전히 타락해버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돌이켜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는 나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을 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재물을 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재균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그냥 그렇게 멸망하게 내버려 두겠느냐?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돌이킬게. 나의 긍휼이 내 안에서 온전히 불붙하도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 많은 우상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우상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우상들이 우리에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지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해야 되는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고멜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마치 음란한 여인처럼 하나님과 다른 것을 똑같이 사랑하고, 아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끝끝내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이 가진 뜻은 구원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 어원과 같은 어원이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같은 어원이고요. 또 예수님이 같은 어원입니다. 호세아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돌려놓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전도연과 황정민이라는 두 배우가 나와서 보여줬던 영화인데요. 이 여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전도연은 다방에서 커피와 몸을 함께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황정민은 아주 순박한 시골 총각이었어요. 어느 날 이 순박한 시골 총각이 이 전도연을 보고 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계속해서 구애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둘은 이루어지죠.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에이즈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고 나서 이 여인은 방황하다가 결국 황정민을 떠나게 됩니다. 황정민을 떠나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이즈가 걸린 채로 그런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범죄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데 가장 그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던 장면은 바로 그 감옥에서 그 감옥을 찾아간 이 황정민과 그 전도연이 만나는 장면일 것입니다. 황정민은 그 전에 너무나 괴로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독 같은 농약이었나요? 농약을 마셨다가 목이 다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유리를 사이에 두고서 이 황정민이 전도연을 맞이합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아무 얘기도 못하고 한참 동안 있는데 그 표정으로 그 전도연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도 아픈 표정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근데 전도연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나 찾아왔냐고, 오지 말라고. 내가 당신 만나고 더 불행해졌다고. 내가 당신 만나고 더 불행해졌다고. 그 앞에서 황정민은 눈물을 터뜨리고 결국 자신이 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이를 보여주는데 그 종이에 쓰여졌던 것은 뭐냐면은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 종이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이 영화를 찾아봤는데 그 두 남녀 주인공의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렇게 겹쳐 보이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더 원하고 그것들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서 더 힘들다. 하나님 믿는 게 더 힘들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하고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은 이 8절 9절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좀 넣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재균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재균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줌마같이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신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